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왕이신 주님 앞에 그냥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가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왕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반드시 그 승리의 새날을 허락하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슬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다같이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깨끗게 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과 같이 부르시길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어 값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우리 아버지 되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남다른 은혜 은총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애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시간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방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3년도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어리석은 탐욕과 미움,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오로지 사랑과 감사함으로 저희들 영혼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언어와 죄가 되는 행실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빛으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민주화 가정을 통해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령들이 있었기에 제빈민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온갖 부정과 비리로 제약된 일들이 요즘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 일을 하는 유정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119 대원들께도 봉사 정신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를 43년 전에 이곳 올곡동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목자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목자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목자교회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성장하고 지경이 확장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넘어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이 자유함을 얻고 각 가정마다 근심 걱정 없이 자녀들과 일터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속히 예배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성가대의 찬양도 본성전에 울려 퍼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올로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귓가에 머물지 않고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자에 속한 모든 권석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한 용사되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목자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긋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시간에는 회복을 넘어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말씀하시는 시간, 우리는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서 7번을 단련한 순은과도 같은 말씀. 털끝만큼도 그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기적이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 말고도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성경을 보면 온전한 사람,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 7과 딸 3, 그렇게 10남매를 둔 다복한 가정이었고요. 그의 재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부자입니까? 암나귀가 500,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니 이 많은 짐승들, 가축들을 돌보려면 또 많은 관리인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종들도 많이 있었다. 많이, 1명, 2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의 재산관리인이 318명인데 욥도 그 못지않게 종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갖는 이 욥의 가정에 얘기하지 않았던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시험이었죠.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요, 사방에서 떼강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아들 중에 장남의 생일이 되어서 이 10남매가 모여서 이 욥의 장남, 이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여는데 마귀 사탄이 사방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 집에 내기둥을 쳐버리니까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아 그 집에서 잔치하던 10남매가 한자리에서 몰사당해 압사당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리할 때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어요. 욥의 부인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욥은 몸에 병이 들었는데 저 발바닥에서 온 몸과 심지어는 머리 꼭대기까지 종기가 나는데 그걸 악창이라, 주먹만한 종기들이 그냥 막 나가지고 거기에 그냥 고름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 옷을 홀랑 벗고 재에 앉아 깨 손가락으로 긁는 건 성에 안 차니까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시원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이러한 욥은요, 인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참으로 병들어 늙어 빠진 이 짐승처럼 보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 일을 만난 것에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욥은 이런 환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냐? 언제든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10남매가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으면 사해 주세요 하고 욥은요, 온 식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욥의 가정을 마귀가 쳐들어온 것이지요. 공격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생겨지는 일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블로스, 틈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도록 틈을 내는 일을 하는 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귀가 공격해서 틈을 내 뭔가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 교회에 못 나올 형편이 되도록 만들어 틈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 이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틈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 하와와 틈을 내서 결국 아담 하와가 범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은 욥에게도 찾아와서 욥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 떼강도들을 동원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도록 짐승들을 다 그냥 강도들이 잡아. 아니 뭐 헌금이 있어, 뭐 돈이 있어야 헌금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이 뭐 한 마리라도 있어야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예 예배 못 드리도록 자녀들을 몽땅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뭐 자녀들이 있어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자녀들도 그냥 몽땅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욥에게 불치병을 안겨다 주었으니 어떻게 짐승 이하의 자리로 내려가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어도 시원치 않고, 이건 뭐 짐승의 자리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이 마귀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욥은 지금까지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넘치도록 내려주신 사람, 그래서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욥이 이런 시험에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 모양 저 꼴이 됐었을까. 그리고 자기를 늘 가까이 하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져서 그런 거야, 회개해. 너 이러이러한 죄 졌지, 회개 안 해? 회개해야 돼. 야, 깔보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은 의인이고 욥은 너 죄 져서 이런 거야.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욥의 자리에 떨어졌다면 과연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고집할 수 있겠어요? 그의 아내는요, 아님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복받고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그래 당신이 섬기던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저주하고 팍 죽어버려. 그리고요, 그 아내는 집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친정으로 갔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욥은 그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위대한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욥은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욥이 가진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자손 그 모든 재산들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뿐이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이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청지기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다 찾아가셨어. 내 건강도 찾아가셨고 내 재산도 찾아가셨고 내 자녀들도 찾아가셨어. 그냥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가진 청지기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야. 내 재산도 내 가족들도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도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셨으니 피조물인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나님 그냥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청지기 신앙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 신앙 사실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 겁니까? 내 거는 털 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엄연한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탐욕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나는 찬송할 따름입니다. 1단계 신앙이고요. 2단계는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지금 마귀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연단은 긴 것이 아니야. 짧은 시간인데 이 연단이 끝날 때가 있어.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일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야.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지금 어렵습니까? 욥처럼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괴로운 자리에 있으십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데 내가 부족해서 연단받아야 돼. 그래서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하는 일이요 맨날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이런 일로 하나님 의심하고 저런 일로 하나님 의심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는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인데 밑에서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 사탄이 떨어지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마귀의 작전을 하시고 어떤 계략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잡은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기의 결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요, 멀리에서 살아가던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는 친구들이 아예 찾아왔어요. 먼 데서부터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축복받으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욥아, 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했던 게 다 허당이야. 넌 거짓신앙이야. 너 죄 진 거 있어. 넌 반드시 죄 졌어.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냥 그 욥기 전체를 보면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죄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 없는 욥을 죄 있는 것으로 그냥 막 공격했던 이 세 친구들을요, 하나님이 무슨 병인지 하여간 뭔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사랑하는 종 욥을 너희들이 요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것들이 감히 내 종을 죄인으로 만들어 입에 담지 못한 흉한 저주로 내 종 욥을 공격해. 하나님이 쳐버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 앞에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욥이 두 손 들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저주와 질병이 싹 치료되고 떠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일이에요. 명예의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요, 시험 받을 때에 악창이 났다고 그랬죠. 발바닥에서 온 몸과 얼굴과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긁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온 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같더라. 어린아이 피부. 야, 이건 완전히 새 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피부가 됐어. 아예 흉터도 없어. 그냥 어린아이 피부처럼 피부를 그렇게 재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갑절로 더블로 늘어나게 됐어요. 더블. 양이 7,000마리. 여러분 7,000마리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000마리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갑절의 복이. 약대가 3,000마리에서 몇 마리? 더블이니까 6,000마리. 아주 정확해. 소가 500마리에서 몇 마리? 1,000마리. 대답한 사람에게만 갑절의 은. 암나기가 500마리에서 몇 마리? 1,000마리. 아주 그냥 정확해요.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더블. 그러니 이게 재산이 그냥 갑절로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주실까요? 다 같이 나에게도 주신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만일 다른 회복이 다 돼 있어도요, 물질의 회복이 없다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빼앗아간 것도 하나 있었죠. 아내의 마음이에요. 아내의 마음.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평상시에 자기 남편을 얼마나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칠 때 뭐라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팍 죽어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마저 빼앗아 버린 거예요. 마음마저. 도저히 평상시의 마음으로는 욥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을 아예 상상치도 못했던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악한 마음을 부어주니까 자기 남편을 우습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마귀가 뺏어갔구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화낼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고 싸울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마음 뺏어가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 같은 분은요, 환난 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내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굴이 예쁜 아내를 만나면 3시간이 즐겁고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만나면 3년이 즐겁고 아무리 여자가 얼굴이 이뻐봐야 3시간밖에 효력이 안 가. 배터리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3시간이면 다 떨어져. 얼굴 이쁜 거 가지고. 마음씨 고운 거 가지고는 배터리가 3년밖에 못 가. 그러면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쁘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씨가 곱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와서 10남매 낳다가 10남매 몽창 죽었는데 다시금 아들 7, 딸 3, 10남매를 또 낳았어요. 몇 배의 축복?
이건 계산이 안 돼요. 이것도 갑절이잖아. 이것도 갑절. 7남매 10남매 아들 7 딸 셋 죽었는데 또다시 아들 7 딸 셋. 그러니까 이것도 따블의 은혜예요. 따블의 축복입니다. 이 욥기는요 따블의 축복인데 근데 세갑절의 축복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욥의 딸들은 여자는 역시 얼굴이 이뻐야 되나 봐. 이 10남매 중에서 아들 7 딸 셋인데 딸 셋은 동방에서 최고의 미인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환난 후에 영적으로 욥이 고백을 하지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 오냐. 그래, 내가 듣고 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기도 생활 깊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후에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이 지난 후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하면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있는 게 보이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가 시험하겠다고 할 때 그래 할 테면 해봐라. 내 종 욥을 네가 시험하겠다고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다. 네, 삼갑절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욥은요 장수의 복, 이건 삼갑절의 축복이에요. 이 환난 당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할렐루야. 140년을 더 살았대. 그러면 욥이 몇 살 동안 살았을까요? 삼갑절의 축복이니까 140의 절반을 나눠보세요. 70이지요. 그러면 욥이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몇 살까지 산 거예요? 그려 210세까지 살고 죽었어. 삼갑절의 축복이야. 삼갑절.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장수의 복을 내려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오래오래 살려면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요. 뭘 먹느냐. 밥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삽니까? 밥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 영양제 한 주먹씩 먹어야 돼. 그거 가지고 됩니까? 봄, 가을로 보약을 먹으면 됩니까? 그런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뭘 먹어야 되죠? 나이를 많이 먹어야 돼. 나이 많이 먹어야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에게 나이 많이 잡수실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이만 많이 먹고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강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면요 돈 있어야 오래 살아야지. 돈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 한번 할까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아가는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사망 판정,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는 죽었으면 어디로 가죠? 냉동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조무사들이 이제
그 끌고 침대 끌고 이제 냉동실로 가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가요 깨났어. 깨났는데 자기를 보니까 이걸 덮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정신 차려 보니까 냉동실로 가는 거예요. 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간신히 벗겨가지고 할머니에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죽었다 그게는 나 살아났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들은 척하네.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나 살아났다니까. 나 냉동실로 가면 어떡해. 그래 할머니가 그랬대요. 아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당신 죽은 거야. 왜 살아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었어 봐요. 그러겠어요? 돈 없으면 다 그런 거요. 여러분 수명만 길어가지고요 오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손주들도 그냥 오래간만에 1년에 한두 번씩 보는데 올 때마다 말이죠. 돈 5만 원짜리 그냥 몇 장씩 집어주고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면 수표도 주고 그래봐요.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달려들어서 이런다고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금고 하나 묵직한 거 안방에다 놓고, 제가 아는 분은 96세까지 살았는데 금고에다 열어주고 올 때마다 탁탁 주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는데 우리 처형님이요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5만 엔씩 하더라고. 한국 돈으로 50만 원씩. 그래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지.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렸죠. 3번 예배 드렸더니 1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갖다가 또 요긴하게 썼죠. 여러분 이렇게 돈이 있어요. 자식들도요 문제가 있을 때 돈을 근거해서 한 뭉치씩 현금으로 딱딱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5,000만 원씩, 1억씩 딱딱 내줘 보세요.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칠 거려. 그거 근거에 있는 돈 몽땅 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몇 장씩 아니면 한 뭉치씩 꺼내주면 이렇게 그 장수해야지. 돈은 자식에게 다 주고 한 푼도 없어가지고 돈 없어봐야 그 다음엔 멸시천대밖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멸시천대밖에는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욥은요 다 회복됐어요. 모든 게 다 회복됐습니다. 회복을 넘어 갑절의 축복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욥이 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한 가지 행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던 욥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일평생 단 한 번도 거절한 것이 없는 욥. 절름발이를 보게 되면 그냥 못 본 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 주었고, 과부를 보게 되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풍성하게 이렇게 도와주어 일평생요 욥의 선행을 보게 되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는 교만한 존재였었다. 그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행 얼마든지 나열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나열할 수 있어요. 연때까지 선을 행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남달리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남 도와주며 잘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교만한 것임을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하, 이게 아니었었구나. 자기가 교만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저들을 위로해 주는 거 마땅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땅한 일. 그건 선이 아니요, 마땅한 일이요. 나는 총직이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 것밖에는 없어요.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 이건 당연지사.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큰 선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우님들, 내가 지금 환난이 없고 평안하고 그래도 요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 내가 예수 잘 믿어서입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까? 내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입니까? 이렇다면 욥과 같이 교만한 거예요. 욥은요 그런 마음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어떤 보상,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것이야. 그런 선을 좀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야.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욥은요, 나는 그러한 존재였구나. 자기의 교만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가슴 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총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직으로 맡겨주시는데 불의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내 것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건데,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입으로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디도 못 잡았지. 한 마리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 고기가요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기들을 다 꺼낸 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러져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작이에요.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축복의 시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앞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마귀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6월이고요. 6월 25일은 다음 주입니다. 73년 전에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중국과 러시아, 이 소련이지요. 거기에 등을 업고 우리나라를 쳐들어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그냥 나라 다 뺏기고 대구만 남았지요.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며칠을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고 메가더 장군의, 메가더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절친이요. 그래서 메가더가 내가 한국을 도와, 내가 절친을 도와야지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그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시작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그때가 바로 시작이에요. 회개할 때가. 회개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욥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임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지금보다도 갑절로 잘되고 갑절로 넘치는 영육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욥과 같이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시작되는 이 기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같이 찬송가 34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세세한 음성에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가운데에 주님 임할 줄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함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로 바치며 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랑의 당신의 권속들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 복의 복을 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길 원하옵나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 복의 복을 누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자교회 지경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이 시간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들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손을 덮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함나니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병마의 세력 어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남받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중육보 깨끗함을 얻고 모든 기능들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목장 인도자들 모두 남아주셔서 우리 함께 모임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은총교회 위임식과 임직식의 순서가 있어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부어주심으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팔이 조금 다쳤습니다.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팔꿈치에 살짝 골절이 왔습니다. 한 달여간은 기부스를 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히 보혜리세 영광을 보혜리세 아멘. 이 시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이며 나갈 때에 회복을 넘어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